그래서 우리는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5장 3절입니다. 그리고 5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로가 등장하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까지 관로가 쳐져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관로는 도대체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 어떤 사본에는 하지만 이 내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이 66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베끼고 하는 과정에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그 사본들을 잘 정리해서 결국은 이 칼타고 회의에서 또 얀미 회의에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성경의 기록인가?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관로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가끔씩 가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내가 몇 군데만 좀 짚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1절을 빨리 넘어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관호가 등장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요? 이 부분이 관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라. 이 부분이 관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4장 2절로 빨리 넘어가십시오. 4장 2절에 넘어가시면 4장 2절 전체는 다 관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제시했던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절은 가로는 가로가 되어 있는데 소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본문은 가로는 가로인데 소가로가 아니고 뭐요? 대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소가로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 놓든지 아니면 대가로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놓든지 왜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가로가 큽니까? 대가로가 큽니까? 알기는 잘 아시는구만. 대가로가 더 큽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더 문제가 많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내가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지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번 양보하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2000년 전 그런 일이 베데스다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인생의 딜레마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물이 동했다 칩시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들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일착을 했겠습니까? 다리를 이렇게 저는 사람이 일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일착으로 물에 뛰어든 사람은 젊고 비교적 건강하고 병이 얕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재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별로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매냥 마찬가지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모순이 여러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나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봅니다. 지상에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70억이라고 칩시다. 그 70억 인구 가운데서 병이 걸리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아무런 질병도 없다라고 자신하는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 질병 아니면 정신적 질병, 마음의 병을 앓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병을 받아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병자 그룹의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병을 안고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경쟁하는 경쟁의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은메달도 동메달도 기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뛰어보지만 어느 틈에 보니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위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본들 지막지막한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곁에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밀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쉽게도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5년, 10년, 30년 그리고 38년 동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허걱대고 있습니다. 20살에 죽든 60살에 죽든 80세의 세상을 마감하든 모두 다 딱 그만큼의 수명을 받아온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늙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늙지 않으리라. 늙어도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수백 번 다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슬프게도 단 하나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죽는 것만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합니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야.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 남은 날들 중에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 이 말은 그래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베데스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베데스다는 영적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서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입니다. 보세요. 첫째, 물이 동한 후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가되 1착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메시지가 그 베데스다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 율법은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1등에게만 주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것 같지만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던져진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탄식과 아픔만을 오히려 안겨줄 뿐입니다. 왜냐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버린다. 헛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탄식한다, 상처를 입는다, 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입에서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는 온 인류의 딜레마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영적 탄식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아픔을 안고 그곳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들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탄식 소리뿐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세상의 축소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지난 시간에 깊이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란 과연 어떤 곳이었던가? 첫째, 베데스다는 양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문, 짐승들이 끌려와서 죽는 곳입니다. 그 짐승들이 왜 끌려왔습니까? 그 짐승들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 짐승들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는 피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둘째로, 그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간 곳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 하였을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와 죄인을 하나로 연결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들이 모여든 베데스다는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베데스다는 위치까지도 절묘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바라보면 겟나가 보였고 베데스다에서 바라보면 많은 무덤들이 보였습니다. 겟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붉은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타오르는 곳입니다. 이 겟나를 성경은 음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지옥, 그 지옥을 불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덤들이 그곳에 보였습니다. 베데스다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펼쳐지는 이 베데스다는 단지 세상의 축소판,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보여주는 현장,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는 오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은혜의 집 교회가 정말 은혜의 집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에서는 어느 틈엔가 자꾸 행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중요시하고 건물들이 막 화려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리 오시오, 여기에 화려한 건물이 있어. 베데스다 그곳은 여전히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서로 죽기 살기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 짓밟고 무언으로 서로를 감시하며 남에 대하여 폄하하고 눈을 번뜩이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러 왔으나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는 교회의 모형으로 그럴듯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각만 높이 외관의 건물만 자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양육강식이 팽배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곳에 능력이 사라진 이름뿐인 초라한 공동체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저 2000년 전에 양문 곁에 있던 그 베데스다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 교회, 외관의 건물을 자랑하고, 현대 교회,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짓밟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남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라는 곳에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른 교회를 바라보지 맙시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로 돌려야 합니다. 71년 연륜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인다 숫자를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근무를 드러낼 것도 아닙니다. 진정 오늘 이 충정교회가 오늘의 베데스다인가? 은혜의 집인가? 자비의 집인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자기는 엉뚱하게 살고,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자기는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된 베데스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정 베데스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양문을 수축해야 합니다.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444년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52일간의 휴가를 얻어 피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일 먼저 손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양문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저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어도, 저녁 소재가 드릴 시간이 되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를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베데스다에서 참 베데스다가 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주셨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등의 논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뛰어들어야만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베데스다에서 뛰어들지 아니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7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기도의 향불을 올립시다.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칩시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아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라는 찬송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다짐하는 오늘 71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